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왕자인 에드워드와 거지인 탐이 같은 날에 태어나죠. 그리고 생김새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왕자와 거지가 함께 만나서 서로의 위치를 바꾸기로 합니다. 왕자는 거지의 소굴에 들어가 살고, 거지는 왕자가 있었던 왕궁에 들어가서 삽니다. 거지 소굴에 들어갔던 왕자는 그곳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순간들을 만나죠. 그러면서 왕궁의 정치가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자기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 가야 될지 그것을 알고 깨닫는 중요한 경험을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왕궁에 들어간 거지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거지로 살다가 왕궁에 들어가니까요,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왕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드럽고 좋은 침대를 줬는데 곳에 잠을 못 잡니다. 딱딱한 돌 위에서 잠을 자다가 그곳에 그 부드럽고 푹신한 침대를 누리지를 못해요. 맛있는 음식을 먹기는 먹는데 그것을 부담스럽게 힘들게 그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있는 그 삶 자체가 하루하루 힘듭니다. 옛날 생각이 나고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물을 떠주는 손 씻는 물을 마시는 물인 줄 알고 착각하여 마시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왕궁의 삶을 잘 적응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불편하여서 속에서 내가 옛날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왕자와 공주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은 여전히 옛 자아에 갇혀져서 자꾸 옛 모습으로 회귀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주었던 즐거움과 쾌락과 그 기쁨을 잊지 못하여서 자꾸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로 주어진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 본성을 쫓아 살면서 그 특권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삶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진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라고 시작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 무슨 내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정리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것은요, 앞에 1장부터 로마서 4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처럼 1장부터 4장까지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처럼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어짐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별한 은혜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 5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성경 5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죄인이었던 원래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성경 10절을 보면요, 우리가 원수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의 속성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우리였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 역사를 움직여 가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 관계예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 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의 삶이요 불편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피조물인 우리는 형편없는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 원수지간이 되었으니 약자인 피조물의 처지에는 어찌 그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을 해도요 하루 종일 불편하잖아요, 그죠?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원수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속적인 불편함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면요 참으로 힘들고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적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언제든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따뜻함과 그분의 다정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의는요 믿음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은혜는요 칭의의 결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은혜가 바로 화평함을 누리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샬롬, 평화를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샬롬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샬롬,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니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니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무엇일까요?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이었죠. 로마의 힘과 권세 속에 눌려져 있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그 억눌림 속에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평화는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우리가 평안할 것 같이 보여요. 겉으로는 그 힘과 권세 때문에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샬롬, 화목, 이 화목의 평안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지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속에 일어나는 공포와 두려움과 갈등과 어려움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 안에 이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일어날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이 누려야 될 첫 번째 은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5장은요 우리가 읽기만 해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성경이에요. 로마서 5장은 성경의 로마서가 이 성경 전체에서 아주 복음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안에서도요 핵심적인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몇 군데가 나와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오늘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이 의롭게 되어진 우리의 삶 속에 누려야 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은혜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두 번째는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속에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기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얻다라는 표현은요, 얻고 있다라는 말로 현재형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간다, 들어감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들어간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당시 왕실용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왕 앞에 들어갈 때 왕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왕 앞에 아무나 가까이 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쩌다가 평생 한번 왕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고 대단한 축복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 아무도 한 번도 대통령 앞에 나아가서 내가 말할 것들 말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와는 또 다르죠. 그 시대는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요,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이죠. 왕에게 나아가 무엇인가를 호소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에게 나아가는 특권이 어쩌다가 한 번 있는 그런 특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계속적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기도가 그것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 왕 앞에 나아가서 어쩌다가 한 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루에 12번도 더, 아니면 하루에 365일 1년 내내, 아니 은혜 앞에 지속적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분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이 특권, 이것이 의롭게 되어진 자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죠. 십자가의 휘장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막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당시에 지성소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제의 제물을 드릴 때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누구든지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담력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큰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실존 앞에 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 특권을 누리시나요? 많은 분들이요, 기도는 불편한 것으로 생각해요.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 특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를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축복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가 훈련되거나 기도가 단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가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기도 속에 평안함을 누리고 기도 속에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기도의 놀라운 복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요, 은혜에 들어감을 누리는 것이 현재적 특권이라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은혜의 미래적인 소망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오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장차 도래하게 되어질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요,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때 그 영광 속에 누리게 되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소망하며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소망한다라는 말이요, 호프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희망과 소망은 좀 다른 느낌인 것 같다. 희망은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희망이죠. 그런데 그 희망은 늘 무너지고 늘 사라지고 늘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해요.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에요. 장차 도래하게 되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영원한 소망,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기쁨으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고난 속에는 무너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쉽게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분명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생각하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스러움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대와 소망이 분명하면요, 세상 속에 나타나는 고난과 어려움도 그뜬히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고난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탄식이 있잖아요. 눈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23절을 보면요,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장 22절 23절을 보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죄로 인해서 온 세상 만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 속량의 때,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회복하는 그 영광의 때를 모두가 다 온 세상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기다리며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은요, 로마서 5장 3절의 고백처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그 소망이 있는 영광의 그 나라, 영광의 그때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환난 자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나요? 고난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저도 고난 별로 안 좋습니다. 고난 싫습니다. 육신에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세상을 살아가며 당하는 수많은 아픔과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나요?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 속에 나타나는 열매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말은요, 심한 압박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인내입니다. 인내가 훈련되면요, 연단을 받게 되어지죠. 연단이라는 말이 영어로는요, 캐릭터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환난 속에 우리는요, 인내를 배우게 되어지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인격적으로 온전하여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존재로 점점 닮아간다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환난 속에서 인내를 누리게 돼요. 인내가 우리의 삶을 연단하여서 거룩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고 온전하게 빚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신의 삶이 빚어지고 만져지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영광이 훨씬 더 커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환난이요,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더 밝아지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독특한 기쁨과 은혜를 그 속에서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환난 속에 꼬꾸러지고 넘어지고 환난 속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고통 속에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환난 속에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게 하고, 연단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은 훨씬 더 커지고, 그 소망 때문에 오늘을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소망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은 대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삶이다. 또한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흔들어 놓는 기독교는 그 중심에 기쁨을 갖고 있다. 여러분, 기쁨은 대문자로 표현할, C.S. 루이스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은 대문자로 표현해야 된다. 대문자로 표현할 때가 언제죠? 중요성을 강조할 때나 아니면 이것을 나타내고 싶을 때, 주목할 때, 강조할 때 대문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삶의 기쁨은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기쁨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광스럽게 기뻐하는 그 기쁨. 그래서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흔들어 놓는 진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마땅히 그 중심에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 살면서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즐거움이 있어도, 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해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우리가요, 누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말이 좀 불경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감당해야 될 마땅한 책무를 감당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의롭게 하신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요,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끙끙대며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바라보면서요, 고난주간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을요, 외국에서는요 굿 프라이데이라고 해요. 무슨 말일까요? 좋은 금요일이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지만 그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누려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특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이 세 가지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 특권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와 함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